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주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각자의 집에서 주님께 예배드리지만 이 시간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저희 모두는 학교 수업부터 모든 일상이 달라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이 저희의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시고 저희의 삶의 힘든 시간이 아닌 귀한 휴식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항상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모든 사람들이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하루빨리 교회에서 자유롭게 예배 볼 수 있는 그날이 오길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I'll be reading today's Bible verse, which is Exodus chapter 16, verse 1 to 5. I'll read it in Korean, then in English.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낸산 사이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한도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이 갑절이 되리라. I'll read it in English. The whole Israelite community set out from Elim and came to the desert of Sin, which is between Elim and Sinai, on the 15th day of the second month after they had come out of Egypt. In the desert, the whole community grumbled against Moses and Aaron. The Israelites said to them, "If only we had died by the Lord's hands in Egypt. There we sat around pots of meat and ate all the foods we wanted, but you have brought us into the desert to starve this entire assembly to death." Then the Lord said to Moses, "I will rain down bread from heaven for you. The people are to go out each day and gather enough for that day. In this way I will test them and see whether they will follow my instructions. On the 6th day they are to prepare what they bring in, and that is to be twice as much as they gather on the other days." Amen.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5절 말씀, 우리 친구들 같이 잘 따라와 주고 있기를 바라요. 큐티 계속하고 있죠? 여러 가지 하면서 말씀 붙잡고 사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리피트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매일 아침마다 날이 밝고요. 또 저녁이 되면 다시금 해가 지죠. 또 요즘은 그렇진 않지만 보통은 일어나서 학교를 가고 또 오후가 되면 집에 다시 돌아오고 또 그리고 저녁이 되면 동일한 잠자리에 다시 잠을 잡니다. 그러다가 또 주일이 되면 같은 교회에서 같은 형식의 예배를 드리고
동일한 방식으로 또 집으로 돌아오게 되죠. 하지만 모두가 다 이렇게 반복하며 살고 있지만 그 결과에는, 그 반복의 결과에는 차이가 있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그 방법이 무엇을 위한, 또 무엇에 의한, 무엇을 향한 반복이냐에 따라서 그 과정의 결과도 확연하게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이래도 되나 할 정도로 기적의 반복이었어요. 이집트에서, 물론 이집트 사람에겐 10가지 재앙이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10가지의 하나님의 기적이 임했었죠. 그 큰 바다 홍해를 2발로 걸어서 건너는 기적. 그리고 15장에 나오는 마라 지역에서의 쓴 물이 단물이 되는 이 기적.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기적은 매 사건마다의 연속이었고, 또 그것이 반복이 될 때마다 모든 사람들은 절대로 잊을 수 없을 것 같이 찬양과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또 repeat, 반복되는 것이 있었죠. 바로 그들의 불평과 불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것은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었어요. 이집트에 살 때는 둘째 치고라도 그 기적의 홍해 앞에서도, 그리고 그 기적으로 홍해를 건넌 뒤에 3일 후에 만나게 되는 그 마라 지역에서도, 그리고 지금 있는 오늘의 이 신광야에서도 그 반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쯤 되면 그렇게 아마 생각할 것 같아요. 아, 이 불평의 반복은 습관이구나. 근데 여러분, 문제는 그 반복의 강도의 세기가 점점 커지고 점점 많아지고 점점 자주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두 사람으로 시작되었던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염되고, 단순히 그 먹을거리에만 없다고 했던 그 불평이 힘들다고 살려달라고 했던 그 이집트로 돌아가자는 불평으로,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막 이랬던 이 자유의 삶에서 다시금 슬레이버로, 종으로, 또 핍박받던 생활로 돌아가자고 한다는 것이죠. 이들의 불평과 이 불만은 여러분 정말로 삶의 불평에서만 나오는 것일까요? 아니면 단지 먹을 게 없다는 그 작은 부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핍에서 나온다고는 생각들지 않으신가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제 락다운 2번째를 살고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학교를 안 가니까 막 좋다는 친구도 있지만, 어떤 집은 아빠가 직장을 잃고, 혹은 내가 코비드에 감염이 돼서 가족들과 격리가 되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락다운 후에 다시금 돌아간다 할지라도 혹시라도 걸리면 어떡하지? 라는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게 꺼리게 되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여러분은 감사와 은혜가 넘치시나요? 아니면 왜 우리한테 이런 걸 하셨어요? 라고 하면서 불평과 불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전 잘 모르겠어요. 아마 여러분들이야 그렇지 않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어떨까요? 순간을 위해 평생을 준비한다 라는 한원 목사님 지은 책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한국에서 소위 대박이 났다는 영화들의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억울한 사람들이 나오는 영화들이래요. 여러분들이 봤을지 모르겠어요. 괴물, 해운대, 최종 병기 활, 그리고 아카데미 시상까지 거머쥐었던 기생충 등 억울하고 상처를 가슴에 품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죠. 그들은 하나같이 어떤 영화에서는 나라의 버림을 받고, 혹은 많이 가진 부자들, 리치들한테 정말 음모에 짓밟히게 되고, 또 혹은 희생돼요. 그러나 그런 수많은 악조건 속에서도 그 힘든 것을 이겨내고 결국엔 살아남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행복하고 즐거우면 모르겠는데 나도 어렵고 나도 힘들고 나도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이 지치는 환경인데 그거를 또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겠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걸 본다는 거예요. 왜 볼까? 이유가 있는데 바로 뭐냐면 이 한국 사람들에게는 가슴에는 아직도 한이 많다는 증거라고 합니다. 내가 조금만 더 좋은 환경에서, 혹은 조금만 더 멋진, 이쁜 외모로, 혹은 더 똑똑하거나
그런 데서 태어났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지 않을 텐데 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도 나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더 이상 부자가 될 수도, 더 이상 경제적으로 많아질 수도, 더 이상 내가 파워풀해질 수도 없대, 임파서블해 라는 생각을 의외로 어린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처럼 어려운 이야기들, 한맺히긴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마치 내일 같고 또 나랑 똑같다고 믿는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실패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또한 확실한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항상 핑계거리를 입에 달고 산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어느 나라와 시대를 봐도 완벽하고 깨끗하고 정직한 시스템은 없어요. 왜일까요? 인간의 본성이 죄로 물들어 있어서 악하기 때문에 아무리 선한 것을 초반에는 만들어도 결국에는 악하게 변질시켜 버리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쉽게 불평하진 않나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불평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넘어서 공동체까지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불평할 상황이 되어도 입도 뻥끗해서는 안 되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 그랬다면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가만두셨겠어요? 이렇게 자주 불평하는데? 마치 엔드 오브 게임에 나오는 타노스처럼 이렇게 손가락 튕길 필요도 없이 그냥 눈짓으로 한 번에 몰살시켜버리고 말았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만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처럼, 우리의 방식처럼 혹은 세상의 시스템처럼 아예 없애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4절 말씀에 나와 있죠. 4절 말씀 어떻게 시작하나요? 그때에. 영어로 then 이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잘 알고 계세요. 양식, 즉 내가 먹는 것이 사람 살아가는데 얼마나 정말로 반드시 necessary한 요소인지. 락다운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어디일까요? 화장품 가게일까요? 아니면 주얼리 샵일까요? 아니죠. 바로 식품점, 슈퍼마켓인 것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그거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아십니다. 또 모자르게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아주 넘치도록 풍성하게 알맞게 그리고 제때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하늘 양식이에요. 여러분, 메추라기는 여러분 성경에 봐서 알겠지만 그들의 수고로 얻은 것이 아니었어요. 왜요? 광야는 원래 아무것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물론 그래서 불평하고 불만할 수 있어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에게는 오히려 그런 곳이 이전에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미라클과 서프라이즈의 바로 사이트, 현장인 것이죠. 즉 이스라엘을 먹이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는 것이죠. 내가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이 주어진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불평과 불만이 어쩌면 당연한 곳에서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에 반응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요?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요. 4절 후반부터 5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니라. 이같이 하여 이들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국말도 성경도 꼼꼼히 어디까지? 끝까지 읽어야 해요. 자, 볼게요. 은혜와 복인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내리는 비처럼 내려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템프테이션 한다는 게 아니라 테스트 하신다고 했어요. 우리도 쉽게 락다운 기간에 파킨세이브나 카운트다운은 문을 닫지 않아요. 그러니 미리 생필품을 사둘 필요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걸 믿는다면 당연히 막 가가지고 막 엄청나게 사두고 그러지 않겠죠. 하지만 그 말을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가자마자 막 물건을 엄청 사와서 나뿐만 아니라 누구도 다른 사람들도 힘들게 하겠죠. 이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내리신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도, 또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양이 조금만 주시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만 의지하지 말고 내 눈에는 보이지 않더라도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그 순종의 뜻이 남아있다는 거죠. 우린 알아요. 여러분도 알고. 광야는 물도 없고 자신들의 힘으로 먹을거리를 살 수도 재배할 수도 없는 곳이에요. 그럼에도 이 시대에 이 광야 같은 자리에 여러분과 저를 세우신 것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내 문제들,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 내가 앞으로 직면하게 될 그 힘든 이들에 대해서 너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장소이고, 그곳, 그때야말로 이 땅에서 살아간 우리 시선이 어디로? 하늘로. 내 문, 내 힘, 내 파워,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내 시선을 돌려서 믿음으로 걸어가야 된다는 것. 세상의 방식이나 세상의 시스템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 내게 주어진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이것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걸 믿고 믿음으로 걸어간다는 것, 그것이 맞다는 것, 그것이 옳다는 것을 내 삶으로 체험시켜주기 위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봐도 그렇잖아요. 내가 풍족하고 다 잘 될 때는 믿음 지키기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뭔가 부족하고 내가 뭔가 힘들고 내가 어려울 때는 믿음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믿지 못하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야, 현실적으로 생각해. 그 현실이 뭐예요? 남자만 60만 명, 가족 4명을 포함하면 240만 명을 말했잖아요.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어떻게 매일 주냐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 내일은 안 주실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은 실제로 다음날 것까지 막 걷어들였어요. 다른 사람들이 혹시 더 가져갔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니까 내가 좀 더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안식일 날 나가지 말라고 27절에 나와 있는데 27절에 뭐라고 그래요? 27절에 나가서 또 걷어들이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16장만 쫙 읽어보세요. 진짜 그런가요? 아니죠. 오히려 그들이 불순종해서 남겨둔 것에서 벌레가 생기고 냄새까지 났습니다. 여러분, 비단 음식에서만 그랬을까요? 그들의 말과 행동, 그리고 그들이 취하는 attitude of life에서는 이렇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불순종하면 늘 결과가 이래요. 그래서 성경은 반복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불순종하면, disobey하면 그게 가장 기본적인 sin이라고 말하는 거고 바로 타락의 시작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글렌필드 커뮤니티 처치 청소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알고 계세요. 그분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니까요. 그래서 이미 그 해결 방법과 결과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다만 이런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여러분을 품고 계신다는 것을, 이것을 기적을 믿는다면 이제 남은 것은 하나, 여러분 역시도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돌아서는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죠. 즉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환경 가운데서 이미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반복적인 삶에서 하나님을 바로 보고 하나님을 바로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반응하는 순종의 믿음은 올바른 시선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건 내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의 기적적인 사랑의 힘에 이끌려서 이 다음부터가 아니라 언제부터? 지금 당장 right now 해야 된다는 것이죠.
유럽의 정복 왕이었던 나폴레옹은 일평생을 자신의 그런 패션과 야망에 사로잡혀서 살던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무려 100만 명의 사람들을 전쟁터로 보내서 다 죽음으로 몰아넣었고요. 그로 인해서 그가 나중에 유배지인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죽은 뒤에는 그곳에서 매장되어 있다가 20여 년이 지난 뒤에 한 줌의 제가 되어서 생발리드 성당에 안치되었습니다. 프랑스어 형용사인 앵발리드는 부상자 혹은 또는 상하군이라는 뜻도 있지만 불구애, 쓸모없는, 무효해라는 뜻도 있어요. 그 야망으로 가득 찼던 나폴레옹이 한 줌의 제가 되어서 그 앵발리드 성당에 안치되었다는 것은 반대로 생각해보면 자기의 야망의 노예로 살던 그 삶 자체가 세상에서는 황제로 군림했을진 몰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불구의 삶, 아무 쓸모없는 무효, 즉 앵발리드의 삶이었다는 것을 역사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하는 크리스천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그럴듯하게 자신을 꾸며도 아무리 남들이 부러워하는 높은 파워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아무런 쓸모없는 앵발리드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씀 안에서 생각하지 않는 자는 그 모든 시선이 하늘이 아니라 누구? 자기 자신에게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자기 자신이 있는 바라보는 인간의 중심 그 자체에는 죽음 위에는 참된 것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올바로 보고 생각하는 크리스천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내 중심은 어디를 보고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즉 내가 꿈꾸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세상의 화려함을 추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또 세상에서 인정을 받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닌지 날마다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생각해보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 말에 여러분들이 어그리한다면 비록 여러분의 몸은 광야 같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은 바른 믿음의 자리를 지금 당장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푸시하세요? 굳이 지금 해야 돼요? 조금 나이 들고 혹은 대학 가고 혹은 좀 더 좋은 곳에서 좀 더 시간이 되면 하면 안 될까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이유는 간단해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열차는 지금도 서리 없이 마지막 정거장을 향해 쉼없이 질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그들이 생각했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은혜의 식탁을 허락하셨어요.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 락다운 가운데 있는 혹은 우리 인생 혹은 우리 부모님 여태까지 믿음의 선배들이 살았던 그 모든 길에도 그때보다 더 나은 은혜의 사랑의 식탁을 주셨죠. 그렇다면 세상을 향한 사랑과 야망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불만을 하는 그런 반응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올바로 보고 올바로 생각하기를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존재들이 되어보면 어떨까요? 그런 거룩한 존재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반복하며 살아가는 어떠한 환경과 순간에서도 그 하나님의 길을 따르기로 결정하기로 반복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한 채 날마다 불평과 불만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들의 모습에서 떠나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모습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비록 우리의 환경이 자유롭지 못하고 편하지 못하고 또한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나를 위해 놀라운 것들을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 갈 수 있도록 그런 우리의 오늘 하루와 이번 한 주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반복되는 불평과 불만이 아닌 오히려 감사와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반복되는 불평과 불만이 아닌 이제 믿음으로 감사와 찬양을 돌리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글렌필드 커뮤니티 처치의 모든 중고등부와 또한 모든 이 땅의 사람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